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로 34절 긴 말씀이지만은 이것을 오늘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인정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인정을 했어요. 또 그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인정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고 하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 한 가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인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보니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히려 비난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신자였던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죠.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방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때에 사람들은요, 그 믿는 그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22절로 34절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 사이에 브엘세바 언약을 세운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인정받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22절로 24절 말씀은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이 오히려 믿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또 자신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세력을 그 지역에 그 한 왕이 경계할 만큼 커졌다는 것을 인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25절로 31절 말씀은 언약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은 실제적인 갈등이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그 우물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그 아비멜렉의 종들에 의해서 빼앗겼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를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게 우물에 대한 문제죠. 그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막지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유였기 때문에 바로 이것에 대해 먼저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물로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이 우물은 내가 판 것이며 나의 소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짓는 법정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7마리를, 암양색 7마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비멜렉과 그 아브라함이 서로 거기서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브엘세바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됩니다. 이 브엘세베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고, 그 맹세의 우물 또는 7의 우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32절로 34절 마지막 9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언약을 마친 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신앙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에셀나무는 뿌리가 깊고 수명이 길어서 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언약은 이런 영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가장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왕과 언약을, 이 땅의 왕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결국은 자신을 지키시는, 이 땅을 주신 분은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후에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이렇게 여러 날을 머물면서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이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의 그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물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화평을 맺을 때 분쟁의 소지는 지혜롭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명확하게 해결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왜냐? 모든 평화와 안전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그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쫓겨나 가지고 2000여 년 동안 유리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또한 나라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선포한 것이지만은 오늘날까지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중동 사람들로 인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또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삶에 여러 가지 생기는 모든 문제와 장벽조차도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요. 가정 문제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내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또한 지켜주셨지요. 이러한 장면들이
이방인들 눈에도 경이롭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자 당대에 살던 그 아비멜렉, 블레셋 땅, 사실 이 블레셋 땅은 지금의 그 가자 지구라고 하던가요? 이스라엘 남쪽, 남동쪽에 속하여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아주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이 잦았던 것을 아브라함 이후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에집트하고 이렇게 맞닿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의 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인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된 존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축복된 존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축복된 존재라고 느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재정도 참 튼튼한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맞아? 저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맞아?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면은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의 교회로서의 위치를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작아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그 관계가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런 대인관계가 자꾸만 어그러지고 서로 좋지 못한 관계로 이어져 간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맞나?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돌이켜보면서 판단해 봐야 되는 거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또한 그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총애를 입기 때문에 일도요 잘 풀리고 성공할 가능성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주변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잘하면서도요, 이웃 사람들로부터 이웃 사람 칭찬과 때로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잘하면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지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서 애굽 땅에서 80년을 총리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참 오래 살면서 총리로 있었잖아요. 80년. 그렇다면 애굽의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총리로서 80년을 재임을 했던 거 아니겠는가. 그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는 이 소외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막 사울에게서 막 쫓겨 다닐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외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다는 거죠. 다윗은 원수조차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러한 신앙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보면은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도 남의 나라에 가서 탁월한 신앙으로 그 나라 왕의 총애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리가 너무나 신앙을 대변할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대인관계가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언제 깨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된 이해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느냐. 그에 따라서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과의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 사람의 대인관계는 불안하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죠. 만나면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그는 축복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조차 우리의 신앙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 내용을 강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아비멜렉이 인정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받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화해를 요청하는 아비멜렉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후대하자, 서로 좋게 관계를 맺자, 이렇게 맹약을 하자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는 하겠다. 그런데 먼저 당신의 종들이 나의 우물을 늑탈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니까는 아비멜렉은 자기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었는데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맹약, 서로 좋게 잘 지내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좋다, 내가 맹세하겠다, 맹약을 하겠다. 그러니 그 우물을 빼앗고 그랬던 거 사과하라. 그러니까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은 내 백성이 그랬으니까는 내가 사과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그곳에서 서로 후대하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다. 브엘세바. 이 장면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복된 성품, 그 성품 중에서 참으로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먼저 손을 내밀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고 또한 내가 먼저 수용을 하고 이러한 넉넉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이런 마음,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런 성품을 가진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화해를 요청할 때에 그 화해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TV를 보는데 7번인가 어디서 나오는 박서진이가 이렇게 나오는 살림남인가요? 거기에서 그 모친이 이 갑상선이니까 여기에 혹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혹시 암일 수도 모른다. 그러니까는 그 박서진 가수 있잖아요. 막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는 애. 예? 얼굴에 1, 2억 들여가지고 성형수술 하고 나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었다는 그런 친구인데 그 어머니가 그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서진이한테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알리려고 했는데 알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수술을 마쳤는데 어디서 소식을 듣고 그 박서진이와 그 여동생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 박서진이 아들놈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친이 미안하다 여러 번 사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자식이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는 둥 나는 지금부터 엄마가 없는 사람이라는 둥 요따위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오빠 왜 그렇게까지 그런 말을 갖다 하느냐. 그러니까는 너도 잠자코 있어라 이런 식으로 또 근데 나중에 이놈이 혼자 나가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이나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운했던 거예요. 그 자기 형 둘을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 뒤에 그 엄마가 또 무슨 암에 걸렸었고 동생도 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는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박서진이란 애의 그 마음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은 너무나 막말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서로 이렇게 그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서로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면은 그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브라함 같은 성품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들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화해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거죠. 성도에게 화해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그런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또한 누군가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때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두 가지가 필요하다. 내가 이런 내밀 수 있는 방법,
또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산상보훈에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하면은 또 지자랑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은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때로는 주시더라고요. 과거에 그 재직들 모아놓고 재직회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약을 올리고 내 마음을 부글부글 그냥 끓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좋게 제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 친구 집사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알도 없냐? 왜냐하면 친구니까는요, 뭐 재직회 할 때는 그랬습니다. 저 존경어를 쓰지만은 둘이 이렇게 만날 때는 뭐 반말로,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나보고 넌 배알도 없냐? 무슨 소리야? 아마무기 집사 그렇게 하는데 그걸 그냥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 그럼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그 사람 밉지도 않냐? 그냥 내가 그랬으면 밉지 않던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너는 천상 목회자라구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예? 요 얼마 전에도 그 친구하고 만나서 그 실체회인가요? 그걸 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고려 무슨 그 항이 있는데 고려항인가 무슨 항인가 거기 갔는데 우리 아들이 저희 부부를 같이 태워가지고 그 둔포에 있는 그 친구를 태워가지고 그 항에 가가지고요. 저 그 서산 가기 전에 그 이름이 이런 때는 잠깐 당진에 있는 무슨 항이에요. 근데 거기서 실취에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사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런 겁니다. 너는 배알도 없냐? 그러면서 나를 몰아치더니 저보고 하는 소리가 너는 천상 목회자다. 글쎄요.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자신에게 악하게 한 사람도,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를 가름하게 된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축복된 사람인데 항상 원수 사랑과 화해를 앞세워 살면서 세상 사람들조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가 있고,
이러한 사람은 결국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인정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러한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잘 풀어나가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